미가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1291쪽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알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베드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쓰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오심,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나오시고 임하시고 현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오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영광 나오시는 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될 심판의 모습 1장 7절까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와 그들에게 이 심판, 이 모습이 에게도 남유다, 남쪽에 임하게 될 것이다, 미칠 것이다 라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가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8절을 말해 선지자가 내가 애곡한다, 애통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의 애통함과 애곡함이 나옵니다. 애통과 애곡을 이렇게 하면서 묘사를 하는데요. 8절에 보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비유들, 상징들을 나타내면서 묘사를.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포로 끌려가는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 1부터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아스돗을 치고 막 이러던 때가를 막 공격해 들어오던 아수르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런 행동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20장에 명령을 하십니다. 요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니? 내 허리에서 배를 끄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 행동을 하게 하시느냐? 너희들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이제 이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치고 정복하고 물고 무너뜨릴 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렇게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미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애통하며 애곡한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과 그 애통과 그 애곡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8절의 모습이고요. 비유를 들깨로 비유하면, 들깨는 원래 번역들은 이 이리, 때 이리 이렇게 말하죠. 이리나 타조처럼 그렇게 애통하고 애곡한다 말합니다. 이리나 타조는 유다가 이제 앞으로 이들 이리가
뛰어놀고 그러는 곳, 타조가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곳처럼 황폐한 곳, 적막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내다보며 지금 미가 선지자가 내가 애통한다, 애곡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통의 이유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애통하느냐, 왜 애곡하느냐,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임한 8절에 9절에 보시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상처는 그 죄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죄는 뭐냐면 앞에 묘사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에 임한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제 유다에까지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유다에까지 이미 이르렀고 예루살렘에도 그 모습이 미쳤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애통한다, 애곡한다, 타조와 같이 벌거벗은 발로 내가 하며 애곡한다.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본문은 사실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계속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가는 지금 어떻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끌어들이고 특히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심해집니다. 근데 그런 가치, 하나님을 대절 버리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 없는 이 영적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에도 영향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유다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잡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유다에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이 내 가운데 옮겨나고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가운데 닮아지고 확산된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의로움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지금 현대 이 세대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대요. 옛날에 30년 걸려 배울 모든 나쁜 짓들을 요즘은 30년 다 배운답니다. 그만큼 정보가 빠르고 그만큼 잘못된 것은 배우고 모방하고 몸에 배기가 훨씬 쉬운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의 확산 속도, 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이야 이런 말고 교묘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묘한 죄들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라는 이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사람을 존중한다는 이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들을 바꾸어 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비일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것의 확산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주제가 이야기가 됐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동성애가 직접 주제는 아니었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페이스북이나 요즘 아이들이 하는 SNS나 이런 부분 통해서 하나가 탁 주제가 불거지면 와 달려들어서 완전히 하나를 죽일 놈을 만들어. 그야말로 서로가 개념 있다 표현으로 그러대요. 개념 있는 척, 개념 있음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 완전히 그냥 죽일 놈으로 몰아서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를 떠나서, 물론 좀 잘못이 있고 나오는 이야기들의 주제에 잘못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가 무언가 하나를 어떤 자기와 적으로 몰아버리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이거는 완전히 악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 또한 그런 어떤 가치들, 그런 문화들, 그런 우리가 거의 닮아가는 많은 그런 방법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 안에도 우리도 와버리는,
용납이나 용서나 품어줌이나 서로를 풀어가고 이해해 주는 것이나 아니라 온 세대가 내 편이 아니면 다 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의 다툼들이, 이건 한 일례이고요. 이런 우리가 죄라고 딱 뚜렷하게 죄다 이렇게 여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 모습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 죄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라는 모습도 굉장한 확산과 전염력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은 굉장히 어디 마른 숲에 불 붙듯이 확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확 몰려지면 나도 모르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 속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울이 다른 사람의 우울로 전염되고, 다른 사람의 우울이 나의 우울로 전염되고, 눌림이, 영혼의 짓눌림과 답답함이 또 떼어서 나타나고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전파한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확산시켜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빛의 됨을 확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빛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어두움과 암울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전염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고 확산되게 하는 건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화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건지, 나도 다른 사람들 통해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그런 밝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유다의 모습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이스라엘의 암울함이 이 불행과 심판과 그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문제의 모습이 유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파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전파되는 매개고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이요, 위로요, 은혜요, 우리의 입으로나 개념으로는 잘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누림이 그 평강을 누리지 않는 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통로가 주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평강의 통로가 되는 것은,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물론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평강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아픔이 염려가 물러나게 하고 분노가 물러가게 하고 그걸 물려내는 것이, 그걸 물리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우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좀 전염시켜 줄 수 있도록, 어그러진 것,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자신도 평강을 누리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누리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자꾸만 그 사람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의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는 지명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유다 성읍들, 남유다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 쭉 이름들이 11개 지명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지명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언어유희라고 표현하죠.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의미, 뜻, 또 아니면 그 지명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대표로 해서 이 유다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심판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할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먼저 가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 가드였습니다. 대표적인 성읍들 중에 하나가 가드였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무엘하 1장에 가면 다윗 중에 이 문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면, 사울 왕이 부분에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그 애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의 죽음을, 이 왕의 죽음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가드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이 왕의 죽음, 이스라엘의 영웅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고 뛰놀고 좋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는, 그래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난 전제입니다. 이 비극과 이 아픔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 비극이, 이 슬픔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들이 듣고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지금 유다에게 다가오고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요,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지명이, 아브라라는 이 단어가 아파르라는 끌지라는 의미의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읍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먼지처럼, 끌처럼 황폐하게 되라라는 의미들을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사빌인데요, 사빌은 아름답다, 샤파르라는 아름답다는 단어와 샤필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연결, 그 아름다움이 황폐, 긁어벗음으로, 수치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야난, 야자라는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읍의 사람들이 적군들 쳐들어오는 이 압박들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날, 갇히는 날, 이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벳 에셀은요, 아짤, 야짤이라는 남겨둔다는 단어와 유사한 발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다 빼앗겨 버려서 이제는 남은 것이요처럼 되어버릴 유다의 모습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임하였다, 임박했다, 그런 의미들을 드러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멘. 여기 마롯은 우리 아마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라는 이름. 출애굽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있었어요. 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거기서 본 샘물, 물이 쓴물이 나왔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쓰라는 마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라는 쓰다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라는 우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죠. 자기가 나오미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막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 해라, 그렇게 말했죠. 쓰다, 고통스럽다, 이게 마라라는 이름입니다. 마롯은 그 바의 발음과 연결되는 그러한 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쓴 것, 고통스러운 것, 유다에게 임박해 있다, 그걸 지명을 통해서 나고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원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는 라케스라는 병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발음 연결되는데, 이 라기스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군사 성읍, 아주 요새로 이렇게 무장한 성읍으로 그렇게 건설된 곳이 이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의 죄의 근본이 바로 너 라기스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라기스가 요새가 되고 이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전략지가 되는 이 성읍이 유다의 죄의 근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의지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이 라기스 같은 요새요 성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장비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대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기스 성읍 사람들이 더 잘못했고 악을 행하고 이런 문제,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붙드는 그것이 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지금 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여기는 보면요, 모레셋이라는 단어가 이 메오레셋이라는 약혼하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면 약의 도시에서 뭘 하느냐면 작별의 예물을 지금 주는 겁니다.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그 모습들이, 혼인과 같은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지금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악시브이라는 단어, 실망스럽다, 속인다라는 단어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의지하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랬어. 이런 것들, 요새들을 봐라, 우리의 군대를 봐라, 외교력을 봐라, 누구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하다, 든든하다 했다는 것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묘사하며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마레사는 이 아레사 이렇게 되어서 뒤에 레시, 소유주,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자, 주인이라는 성읍이 바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짜 너희를 소유하게 될 다른 주인이 와서 너희를 소유하게 될 거라. 다른 주인 누구냐면 이 블레셋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지금 주변의 적군들, 적국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필요한 주인처럼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게 나타나 너희를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둘람은 뭐냐면, 아둘람은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 이 다윗이 굴이 있던 숨은 피난처가 있었던 곳이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쭉 묵상하면서 아둘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생활하며 피난 다니다가 숨었던 곳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영광이 도망치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아둘람까지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다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들어가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16절에는 반복해서 같은 유사한 의미들이 세 번이 반복됩니다. 깎으라, 네 머리털을 깎으라, 내 자녀의 머리털을 깎으라, 대머리가 되게 하라. 또 세 번째는 크게 머리를 깎는다는 이야기, 확 밀어버린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머리를 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애통함, 아픔과 아주 뼈를 깎는 슬픔이 있을 때 머리를 깎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치, 수염이 밀리우고 머리칼이 밀리는 것은 수치의 행사가 바로 이 머리털이 깎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버려라 하는 이야기는 이런 애통과 수치됨이 바로 너희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긴 봄부터 쭉 이어지는 긴 이 숱하게 나열되는 이 섬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럴듯한 지금 유다의 외양과 번듯한 아름다움과 이것들이 깨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좋은 반전이면 참 좋겠는데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 반전이 되어서 밝음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되는 반전이면 참 좋겠는데, 유다가 스스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는 영광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든든하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라, 하나님 없음으로 아름다움이 황폐함으로 강성하고 든든해 보이는 그것이 깨어지고 무패배하는 것으로,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승승장구하며 높아진 그 교만의 모습이 이제는 다른 주인에게 얽매이는 자리로 뒤집혀지는 반전이 거기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실체는 아름다움과 황폐함, 이 모양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반전이 지금 일어난다고 미가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 하나님 없음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는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 번듯하고 찬란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비어지고 있다면, 그 뒤집어지는 반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외양과 찬란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드러나 있는 그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합니다. 전자에 해당이 되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집듯 오르락내리락 반전들, 우리의 마음의 뒤집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은 득이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요, 또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눌리고 묶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관계에서는 원망하게 되고요, 그 원망은 먼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잘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힘을 얻어야 될 그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숱한 예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나오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사실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프로포즈하고 온갖 좋은 말들로 사랑을 고백하고, 아마 그 최초 시초자가 아마 아담인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묶임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돌아가겠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이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선을 두어야 될 자리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우리 그것들을 분명하게 붙드시고 그 안에 누리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기스를 향해서 네가 시오 말하는 이 선포를 우리가 하나님 대신 힘을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뒤집으면 삶을 풀어가는 해법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자랑하고 다른 것에 내가 매이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해법의 근본이 되는 자리가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빵을 누리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관계들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도 우리 모두의 그러한 통로들로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아픔으로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통한다, 내가 애한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어떤 것들이 전염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전파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키며 사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확산되고 우울이 확산되고 분노가 확산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확산되고 이것 아니고 이골이 끊고 우리가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확산되고 평강이 확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확산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 평강의 통로, 소망의 통로로 하나님 내 삶이 받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이 모습들이 자꾸만 확산되고 커져가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유다 성읍들 이 모습들과 이에 대한 애가들 미가가 부르며 고백하는 이 애가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시선이 그럴듯한 외양이나 번든 모습이나 상황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없음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는 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의지하며 우리의 죄와 불행의 근원이 우리의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힘들 다시금 새롭게 되며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